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아침, 이렇게 또 매일 성경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연휴가 지나고 다시 시작된 일상, 몸은 조금 무거우실 수 있지만 이른 아침 말씀 앞에 나아오신 그 마음 자체가 참 귀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더디지? 왜 나는 늘 한 발짝 늦지? 누군가는 벌써 자기 왕국을 다 세운 것 같은데 나만 여전히 광야 한복판에서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을 때, 그 답답함, 그 조급함을 오늘 본문이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36장 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긴 이름들의 행렬이 지나가는 본문이지만 그 이름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신 한마디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아완과 아가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메우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성도 여러분, 긴 이름들의 행렬을 지나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족장과 왕들의 이름, 그 이름의 무게가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에서 가문의 눈에 보이는 번성과 세력의 기록입니다. 땅을 차지했고 족장이 세워졌고 왕들이 이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미 자리를 잡은 한 민족의 모습이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족보 한가운데 아주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끼워 넣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 한 문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야곱의 후손들은 여전히 나그네로 떠돌며 연단받고 있는데 그 형에서의 후손들은 벌써 번듯한 도성을 세우고 왕을 이어가며 한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11명의 족장, 8명의 왕, 빈자리 없이 이어지는 계보, 야곱의 후손이 이 모습을 봤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언제쯤 하는 한숨이 절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육신의 성장과 성공은 영적인 성숙보다 훨씬 빨리 자라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빨리 세워진 건물은 기초가 얕습니다. 그러나 오래 걸리는 건물은 그 시간만큼 땅을 깊게 파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기초를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의 그 화려한 족보는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 한 줄 짧은 마침표와 함께 성경의 무대에서 조용히 퇴장합니다. 세상은 그들을 먼저 왕이 된 자들로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한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없는 한 왕국으로 남았을 뿐입니다.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광야의 길 위에 있습니다. 여전히 지팡이 하나 짚고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 끝에는 에서의 어떤 왕관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매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답답하십니까? 남들은 벌써 왕국을 세운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광야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아 속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라는 인생의 가장 견고한 건물을 세우기 위해 은혜의 기초를 깊이 파 내려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화려하지만 곧 시들고 마는 조화가 아니라 더디더라도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꿈틀대는 생화로 여러분을 천천히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이 진리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비교의 눈을 감고 감사의 입술을 열기입니다. 오늘 문득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며 조급함이 올라올 때마다 잠시 멈추시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맞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장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속도에 지치고 조급해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에서의 화려한 왕관보다 야곱의 고단한 지팡이가 더 귀한 것은 그 지팡이 끝에 하나님의 언약이 매달려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일터를 지키는 손길 위에, 가정을 돌보는 마음 위에 세상을 이길 하늘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디가는 것 같아도 결코 멈추지 않는 은혜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작품입니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